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왠지 모를 두려움이 저에게 가득 찼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가까운 친구가 죽음을 맞이했고 또 때로는 실직의 위험 앞에 서기도 하고 또 멀리 떨어진 자녀들의 안위가 걱정에 불안해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모르게 그 불안과 두려움이 저에게 전염이 됐나 봅니다. 더군다나 그 주간에 읽었던 책이 어느 한 목사님이 성도들 장례식을 치르면서 모아놓은 설교집을 같이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간은 왠지 모르게 저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유가족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간에 느낀 그런 마음의 상태는 마치 연기가 나가지고 어디 가도 피할 데 없는 그런 상황, 아니면 계속해서 여름에 날파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붙어 드나드는, 그래서 쫓아내도 또 나타나고 쫓아내도 또 윙윙거리고 나타나고, 그리고 그게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지도 않는 그런 실체들을 지난 주간에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크겠죠. 그리고 직장에 대한, 또 여태까지 잘 다니던 그런 회사에서 내가 생계를 이어왔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또 전업을 해야 되는지에 궁금한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실제로 큰 병이 걸릴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혹은 이미 가졌던 병이 또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늘 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은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이번에 말씀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 두려움은 사실은 여러분과 저만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갓난아이들 어머니와 떨어지면 막 울잖아요. 사실 그건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울면 그래도 자기가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외적으로 분출이나 하는데, 어른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두려운데도 울지도 않아요. 두려운데도 밖으로 배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 그 내재된 자꾸 스트레스가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골마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두려움과 또 이런 불안감 어디서 온지도 모르면서 왠지 모르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그냥 문득 떠오른 한 주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새벽에 혹은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기도하면서 이 두려운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 위에 분명히 서야 될 것, 말씀 위에 서야 될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관련된 성구 몇 가지를 주셨어요. 그거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운 저를 향해서 지난 주간에 자그마한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저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복된 소식이에요. 제가 여기 연합감리교회 트랜스퍼를 준비 중에 있는데 한 3년에서 5년 걸리는 그런 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사이콜로지부터 시작해서 또 그 멘토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인터뷰를 거치는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 연회 가니까 트랜스퍼가 됐어요. 여러분은 그냥 됐다니까 그냥 된 줄 알는데요. 상당히 기쁜 일이기도 하고, 또 5년, 3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냥 건너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안한 마음에 저한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저는 트랜스퍼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마음으로 이거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저 연애 가기 전에 전화 한 통화 못 받았어요.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시작이 됐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끝났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 이전에도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안한 마음 기도했더니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셨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신 분들, 죽음과 실업과 또 여러 가지 자녀 키우는 기도 제목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으셨다면, 오늘 저의 경우를 통해서, 저의 간증을 통해서 새 힘을 받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세상에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실 주님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까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진 것, 잃을까 두려운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없이 사는 삶이 더 두려운 삶 아니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함께의 약속, 오늘 그 약속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만 입으로만의 찬송이 아니라 오늘 내 영혼으로 하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주무셨을 때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자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한 것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연결시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그리고 이 불안감을 떼어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자의적인 생각과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에 두려움에 한번 근원을 한번 파헤쳐 보십시오. 사실은 두려움이 근거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내가 치료가 가겠는데
원인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주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면 조심하게 됩니다. 어떤 낯선 길, 어두운 길을 갈 때에 뒤에 저벅저벅 나를 따라오는 소리가 있다면 긴장되겠지요. 머리털이 서지요. 그땐 빨리 도망가라는 두려움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벗어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두려움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두려운 분들이 계시지요.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목격한 분들은 운전할 때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실수가 큰 인명사고뿐만 아니라 평생을 불구로 살 수밖에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보험 수가가 높은 것은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알아요. 이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조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당뇨, 합병증 그 무서운 것을 알기 때문에 음식 조절을 아주 끔찍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시간 조절해서 6시 이후에는 식사도 안 하시고 그다음 밀가루 안 먹고 단 거 안 먹고 조절을 철저하게 했어요. 왜요? 그 당뇨,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이 크니까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다른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이 없으면요, 만용하기 쉽고, 두려움이 없으면 교만하기 쉽고, 두려움이 없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두려움은 그래서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두려워 말라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두려움의 함량이 있어요. 그 용량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용량을 넘어서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압기나 아니면 전기, 트랜스 바꾸어주는 기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터지거나 아니면 그 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용량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게 되면 그 용량을 차지 못하기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기계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사람도 그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고난, 이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역경과 환란이 오면 내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용량 초과되면 그때부터 우리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벤처 사업가 카운셀러인 코르다로라는 사람이 이 두려움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두려움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는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반동의 행동이고, 불안감의 경우는 상상력으로 미래 위기를 예측하거나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을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 그런데 두려움은 몇 초 정도 지속되지만 불안감은 만성적이고 며칠 혹은 몇 개월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 이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직종이 연예인들이 많이 그렇답니다. 인기가 한꺼번에 와요. 어느 순간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퇴출당한 것처럼 부르니도 없고 인기도 떨어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노후 대책도 아무도 세울 수 없는 것이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굉장히 이런 불안감에 많이 젖어서, 여러분 가끔가다 뉴스 보면 무슨 프로포폴이라고 우유 주사 뭐 맞는 거 아시죠?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만 잠을 잘 수 있고, 요즘에 또 연예인들 요즘에는 공개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공황장애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불안함이 너무 극심하게 되니까 좁은 공간에 들어가질 못해요.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사람 만나면
왠지 나를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인터넷 댓글 쓴 사람 같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두렵고 그리고 심장이 갑작스럽게 뛰고 식은땀이 나고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활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오는 엄습하는 그 두려움은 반드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느냐?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능성들을 다 묻어져 버리게 만들어요. 두려움과 불안함은요, 내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 랭귀지 코스 같은 데 처음에 들어갔는데 아주 선생님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조금만 뭐 해도 잘했다고 그러고 조금만 뭐 해도 잘했다 칭찬하고 한국에서는 10개 잘해도 2개 틀리면 80점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뭐 점수 가지고 얘기할 때 여기는 2개만 맞아도 잘했다 그러고 칭찬을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느꼈어요. 아, 칭찬을 통해서 무언가 새 힘을 얻게 되는구나.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이 말도 잘 안 되고 외국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데 그걸 자꾸 격려해 주면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란 괴물이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립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쓸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나폴레옹 힐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고 모든 자신감을 꺾고 모든 열성을 태워버리고 모든 의욕을 다 없애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엔 사람들을 나태하고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안감이 있으면요, 정상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불안함에 있는 친구들이나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해도 정상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고 생각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우선 그럴 때는 그 불안함을 재워주어야, 잠재워 주어야 이야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는 이 두려움이 갖고 있는 폐해는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 입어서 많이 불안한 사람들 혹시 아십니까? 아니면 어떤 큰 폭행을 당했거나 착취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거절당하는 것 혹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떤 사람을 보면 인간관계를 잘 하지 못해요. 그 내적으로 살펴보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나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받지 못함이 나는 언제든지 그 사랑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차이기 전에 내가 먼저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한 곳에 오랫동안 사람들을 못 사귀어요. 왜? 그 거절감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거절당하기 전에 내가 차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피해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 두려움이 주는 폐해가 있다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불안하니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이 불안이 극대화되면 그때부터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분노가 난다거나 다른 사람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인공포증, 광장공포증, 고소공포증, 요즘에 말하는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행복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해가 이기된다 보는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민수기서 14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 그리고 밤새워서 웁니다. 왜냐하면 그 13장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곳을 한번 둘러보고 정탐하여서 얼마나 살기 좋은지 이제 그 비전을 함께 나누라고 12명을 대표를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12명 뽑힌 사람들, 그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10명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왜냐하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야 인사로 묻혔을 겁니다. 그냥 야당으로 남아서서 조그만 소리만 내고 그냥 묻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10대 2의 그 싸움을 지금 우리 앞에 놓여 보이고 10명이 같이 보고한 그 내용의 근거에서 백성들이 지금 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그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정탐하라고 하신 그 뜻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해석했습니다. 정탐꾼을 파송한 이유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두 번째, 그 땅의 농산물이 어떠한지, 세 번째, 그 땅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어떻게 통솔해야 될지를 지혜를 배우려고 온 것인데 두려움이 그곳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졌고 정상적인 사고도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탐지 후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 간즉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에 실관이 있다면서 포도송이를 들고 오는데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얼마나 비옥한 땅이요 그 열매인 것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 땅 주민은 아주 세고 성읍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힘이 크고 그러면서 그러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보고 온 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러나가 들어오면서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오늘 그들이 이 두려움에 관한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모세와 그 아론과 또 다른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보면 그것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14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절. 여러분 밤새도록 통곡할 정도면 얼마나 큰 근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한번 임하니까 오늘 그 사람들의 보고가 이상하게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러면서 보고가 이런 보고로 시작돼요.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오늘 이 부정적인 태도와 불안감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못해, 안 돼, 어렵다. 이것이 두려움이 주는 가장 그들에게 주는 큰 영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들의 힘이 강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정탐하도록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부정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보고에 조그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헛된 과장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요, 그 땅 거민을 삼켜버리는 땅이고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여기서 모든 100%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거기서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으니, 대장부는 어떤 때 쓰는 표현이냐면 예전에 칼, 그 다음에 활 가지고 싸울 때에 양군이 대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키가 2m, 2m 50대는 큰 덩치 큰 장수,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와 관운처럼 그
큰 칼을 들고 앞에 나가서 서면 저쪽에서 그 장수를 대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가 죽고 그 기세를 보이기 위한 장수가 대장군, 바로 그런 의미인데 오늘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평가하기를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메뚜기입니다. 또 거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 볼 때도 그렇게 메뚜기로 볼 겁니다. 아예 소설을 쓰지요. 그렇죠? 지금 실제는 그 거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냐면 그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애굽 군대를 따돌리고 온 백성이었고, 더군다나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사들을 다 몰살시킨 위대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 라합이라는 그 사람은 벌써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왔으니 나를 살려달라고. 실제로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인데요, 두려움이 임하게 되니까 말도 막 지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과장법도 씁니다. 거기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어떻게 다 장대해요? 몇 사람도 그런 사람이 좀 있겠지. 키가 큰 지역이 있긴 있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키 큰 사람 없겠어요? 근데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거기 모든 백성은 다 장성하고 거기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어. 내 관훈장을 보고 왔어. 여러분, 거기에 벌써 사람들 입맛이 툭툭 떨어지지요. 더군다나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이것 같은 자기 비하가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구해낸 백성인데 스스로 메뚜기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것을 그냥 나쁘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악평하여 가로되, 평가를 하는데 악하게 평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한 평가는 다 악하다고, 그리고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이것이 비평적이라고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면에서 보면 이거는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려움의 큰 장애물이 바로 이 비판적인 태도요, 그리고 불신앙의 태도요,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수없이 죽을 만한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하고 달리 칼과 창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위험은 지금보다 배나 더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는 기도하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편안하리로다. 어떤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고 고백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복음 증거하기 위해 다녔어요. 근데 마지막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배에서 수많은 죄수들과 함께 그를 호송하는 로마의 장교와 군인들이 그를 엄호하는 가운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광풍을 만났어요. 미친 바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큰 파도가 그 배를 덮치고자 너무 급한 나머지 그 소 안에 있었던 먹을 물품들 다 밖에 던져버렸어요.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만큼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한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으며 모든 사람의 생명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리라.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바울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 다음 날 그 많은 지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이를 보고 있었던 로마의 장교와 군인들이 이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그 책임은 로마 호위 군사가 져서 사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차라리 죽여버리면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마소서. 죄인이 로마의 호위를 책임지는 장교에게, 책임자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죄인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셰리프가 있을까요? 죄인으로 끌려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로마 군대 그 지휘관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들렸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이것도 신비한 일이었어요. 나중에는 모두가 다 구출받고 거기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기진맥진하면서 이젠 다 죽었다고 했을 때 바울은 왜 힘이 났을까요? 그것은 주의 천사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릴 때 있던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든지 아니면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아니면 어느 집회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 음성 기억하시면서 어려움 이겨내시고 힘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새 힘을 얻어서 두려움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얘기가 오늘 민수기 14장에서 나와요. 10명의 사람들이 과장하여 부정적인 태도로 비판하면서 악평하여 그들 백성은 모두 다 크고 장대하고 장군 같아서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다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9절 만약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10명이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관점의 차이지만 얼마나 큰 다름을 나타내게 됩니까?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저는 여러분이 겪었을 만한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리고 왠지 모를 그런 여러 답답함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라는 그 메시지를 전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는 약속이 있었고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할 때도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듣기를 기도해요. 오늘 저희들 예배 전에 우리 10시부터 항상 우리 저 컨퍼런스룸이 이제 중보기도실로 같이 병행이 됐는데 10시부터 한 4-5분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머리 하얗신 권사님들이 같이 앉아서
또 집사님들도 성경 펴놓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이 되든지 가서 한 분 한 분 어깨 붙잡고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들의 기도를 간절히 들어주세요. 부족한 목사가 설교 못할지라도 하나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사 저들이 답답하고 불안하여 어디 갈 때 하소연할 데 없어서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가운데 다시 서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안이 그들에게 있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아 약속 따라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하리라. 내가 찾아와도 너를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저 새 힘을 얻었어요. 어디에서요? 주의 말씀에서. 이사야도 두려워했어요. 엘리야도 두려워 떨며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성령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를 새롭게 이끄시어 우리가 찬송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여러분 2절 기억나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그때에도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인생을 쳐다보면 분명히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우리 연초에 우리 여러분들 기도 제목 내지 않습니까? 우리 한 학생이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고집사님 딸 유민이에요. 유민이가 거기다 기도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I want to walk by faith, not by sight.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 조그만 애가 어디서 배웠지? 누구한테 들었지? 내가 평생을 살길 원하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 두려움 우리 물리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렸어요. 누구도 이 두려움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도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자고 하는 그들의 분명한 메시지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메시지와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